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30배, 60배, 100배 이 백성들에게 열매 되게 하옵소서. 열매는 농부의 가장 큰 가치이며, 또한 우리가 열매 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심이 되었음을 복음서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세상과 다르냐? 세상에서 먹는 보약과 여기에서 먹는 보약은 왜 다르냐? 나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 밤 풍성한 결실로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느냐?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도와주. 농부의 최종 목적은 바로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그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소망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성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그렇게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떠한 열매도 반드시 밭이 좋아야 합니다. 모래밭, 자갈밭, 그리고 엉겅퀴가 빈 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자갈밭 같고 모래밭 같고,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비가 새듯이 말씀을 먹으면 바위돌처럼 단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 이 고난, 어려운 자유, 이것을 통하여서 심령의 밭을 가꾸게 도와주셨습니다. 모진 마음, 허튼 생각, 하나씩 하나씩 돌자갈을 그리고 엉겅퀴를 뽑아내 버리듯이 주님, 그러나 그렇게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려면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조금만 폭풍 몰아줘도 뿌리째 올라가 바꿔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나무도 뿌리가 내려서, 감나무도 3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도 나는 심자 말자 누에지는 것은 뽕나무밖에 못 봤어. 참 신기해요. 그 일을 통하여서 2025년 내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의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창출하시는, 할렐루야의 뿌리는 뭐이냐? 여러분, 시작도 진행도 열매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의 뿌리가 나는 이곳에서 별로 저곳에서도 별로 나무를 해마다 옮겨 심어 보십시오. 열매가 열리나. 아름다운 강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전 3년을 깊은 밤 놓치지 말고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번 주에는 감리교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가서 은혜 받으면 좋지. 다음 주에는 큰 대형 교회도 한번 가보고. 갔더니 왔느냐 갔느냐 아는 체를 안 해.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친절하게 오셨어요 하는 작은 교회를 가볼까? 그는 그렇게 옮겨 다니는 자는 불안구가 깊이 박히질 못해서 열매가 안 열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느 날 우리 강주에 자그마치 감이 내 주먹보다 훨씬 큰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감이 잘 열렸니?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감도 은혜 받나 봐요. 벌레도 안 먹고. 세상에 감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크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내가 뭐 구태여 따질 것도 없고. 그러다가 저 나무를 베서 평창도 금식의 집을 새로 인수했는데 마당이 이뻐요. 이 마당에다 심어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나무 하나 옮기는데 큰 돈이 드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청구서가 와서 무슨 너무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니? 그랬더니 그걸 통째로 포크레인기 뭘로 파가지고 해가지고 큰 차에다가 길게 늘어터서 와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말하지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든다고 그랬더니 말씀인데 그러더라고요. 찍소리 못했어.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큰 나무를 그 마당에다 심었지. 에휴, 내년에 감이 열리면 감사하지. 반드시 열릴 줄 알았어.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감이 하나도 안 열려. 그래서 내년에는 열릴라나 이때가 됐는데 정말 한 개도 안 열렸어. 그래서 내가 열이 나서 저 나무를 패라 그랬지. 그랬더니 저희 이사장님이 한 분 오시더니 내년이 3년째니까요. 나무를 옮기면 3년이 지나야 열매가 열린다네. 그래서 참았어. 참고 기다렸어. 그랬더니 3년째 되는 날 어떻게 이쁘게 감이 열렸는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생긴 제목이라 할지라도 족쇄처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내가 기분 나쁘면 그래도 참 감사해요. 다른 데는 안 가. 전주
큰 기쁨 갖다가 기분 나쁘면 강주 첫사랑 갔다가, 그리고 또 기분 나쁘면 그래도 여기는 와. 열매 안 열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래야 오늘 30배, 60배, 100배. 그러나 오늘 내 하나님은 왜 30배, 60배, 100배 그러셨을까? 아무리 안 나와도 하늘에 심는 것은 최하가 30배야. 은행이 아무리 이윤을 많이 준다 할때도 0.0 이렇게 나가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에 심는 자는 최하로 받는 이윤이 30배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 나의 주인을 위하여 저도 여러분도 열매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밭이 좋아야 되니 항상 내 심령에 아무리 좋은 밭에 씨를 심어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싹시 나지 않는 것처럼 성경에 이르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는 슬퍼서만 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부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장을 지어주고, 개칠세라 다칠세라, 이건 먹을래 저건 먹을래, 이제는 하다 그냥 입에다가 그냥 고기를 넣어줘. 내가 오늘 안 넣어줬어. 애들 보고 넣어주라고 그랬어. 내 손가락까지 막 깨물었어. 내가 손가락을 서울서 2번이나 깨물렸어. 고기를 치워줬더니 막 먹어서 아프다! 그랬더니 하고 주시지. 그렇게 이루시는 그분 앞에 내 아버지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다오. 이전에서 떠나지 말라. 이곳은 절대 사람이 하는 곳이 아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아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할렐루야 가고 싶은데 저 권사가 나를 미워해. 그게 그 권사가 나나 미워하는 게 뭘 대단해.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해도 살아야 되고, 내 각시가 나를 미워해도 살아야 되고, 요즘에 자식도 애비를 미워하고 애비를 미워하는 악한 세대인데, 내 새끼 내 마누라가 나를 안 미워하는데 한 치건너 두 치건너 세 치거든. 권사가 나 미워하면 그게 뭘 대단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그분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장에서 말씀 주십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곳은 말 안에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지 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밝혀라. 어느 곳에서도 숨긴 것이 없지 않느냐. 어느 곳에서도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 복음의 등불, 즉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가감되지 아니하는 본바 들은 바 만진 바. 저는 어느 날 제주도에 해변가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밤이 되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저희 이사장님 몇 명과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내 생각에 그 많은 성도들이 해변에서 돌아와서 아직 밥들을 다 끝날 시간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주의 종이 들어가면 이것저것 챙기느라 신경 쓸 것 같아서 차 안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가자 하지만 가는 도중에 마땅한 식당이 보이지 않는데 저 먼발치에 토종닭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내가 닭을 사주마. 그래가지고 4사람이 가서 2마리를 시켰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는 바로 끓여서 들어온 줄 알았더니 꼬구댁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때사 닭모가지를 획 비틀어가지고 2마리를 어머 저거 언제 잡어? 나 빨리 성전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금방 합니다. 그러더니 닭 2마리가 들어왔어. 나는 못 먹는 게 많아. 보신닭도 못 먹고 추어탕도 못 먹고 또 닭도 튀긴 거나 좀 먹지 그렇게 막 끓이고 막 이런 것은 잘 못 먹어. 그런데 거기 이사장이 닭다리 하나를 쭉 끼더니 어머니부터 드시오 그러고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 오늘은 거기에다가 사랑의 안수를 넣어서 하나님이 별스럽게 맛있게 해준 거거든. 이거는 토종닭 전문 집인데 야 닭이 참 맛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들도 닭다리 하나씩을 뜯어가지고 맛있네요. 이제 거기까지 지나갔어. 그런데 얘야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 다 먹이려면은 5,000마리는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어머니 좀 참으세요. 또 내일부터 닭 사러 다니게 생겼네요. 나는 닭 사러 갈 시간도 없어. 그렇게
토요일까지 제주도에 있다가 주일 밤, 지금은 쉼터가 되어 있는 강남 성소에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얼굴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젊은 내가, 제가 원장인지도 몰라, 나한테 물어봤어. 원장님 어디 가야 만나냐고. 그래서 난데요 그랬더니 나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상담할 곳이 있어 왔습니다. 원장이 난지도 모르는 놈이 너무 상담을 하러 왔나 싶었지만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때 저희가 이 평택인지 우산인지 그럴 거야, 농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그걸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요. 제가 물었지. 토종 따기 하는데 그냥 그랬어. 토종 따기 하는데 얻어먹는 놈이 그냥 주면 아멘 하면 될 것인데. 그랬더니 토종 따기이야. 그래서 내가 또 5,000마리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5,000마리야.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여기 다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강주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라는 것은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이 준 축복을 개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나는 막 가슴이 벅찼어. 닭이 5,000마리가 생겨. 강원도로 연락하고, 강주로 연락하고, 송오리로 연락하고. 그랬더니 그걸 키울 수 있는 곳은 강주 땅이 넓으니까 이곳으로 이제 오는 거야. 그냥 다음날 강주에 왔니? 그랬더니 여기를 비닐하우스라도 쳐야 오지, 어떻게 그 닭을 다 가져오니까. 야, 빨리 가져와라, 빨리 성도들 헤매겨야 돼. 그랬더니 여러분, 이틀 후에 저렇게 비닐을 쳐가지고 닭이 왔어. 제가 항상 오면 성전부터 들으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 닭장을 보고 싶어서 차가 빨리 안 가네. 서울서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 걸 했다 싶을 정도로 거기를 쫓아갔더니 막 농장이 생겼어. 그것도 2개나. 농장 하나. 야, 어떻게 이렇게 많니? 그래요. 닭이 5,000마리인데요. 그래서 농장, 비닐 농장 큰 게 2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그냥 꺾이고 저기서 꺾여. 아이고, 금방 부자가 돼버렸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먹으려면 5,000마리는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때 5만 마리가 있어야 한디요. 그러면 틀림없이 5만 마리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 이제 닭을 잡아야 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에 와서 보니까 알이 이 강대상에 바구니. 야, 저 알이 어디서 났어? 그게 알을 뿅하면 나고 꽃게 오면 나고 그래갖고 막 그 알 줍는 재미가 야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알이 많이 났어요. 그래요. 아니 5천 마리 중에 1,000마리만 알을 낳아도 일주일이면 7천 개잖아. 그러니까 많지. 그래서 내 마음이 여름 감주 변하듯이 샥 변했어. 그래서 저걸 알을 내자 그랬어. 처음엔 잡아먹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문제야. 등불을 밝히는 거,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 그분 앞에 약속했으면 환경이 어찌 가든지 그 일을 지키는 거. 그럴 때 어두운 세상에 이 복음은 밝은 빛과 같은 것이라. 그리고는 그도 마음이 좀 걸려. 잡아먹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알도 못 낳고 또 알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죠. 어떤 욕심? 저 알을 부화시켜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저기 암탉이 알을 품으니까 그게 아직 병아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뭐 20 며칠 품는다 어쩐다나 그러면은야 꽂아 보니까 거기가 5천 마리가 10,000마리 되는 것은 일도 아니야 막 재밌어. 사람이 취하면 재밌어. 술이 독이지만 술에 취했을 때는 재밌어. 취해서 망하지 않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믿어지십니까? 이게 등불입니다. 밝은 길입니다. 등불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높은 곳에 둬야 됩니다. 고상한 삶입니다. 정직한 삶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높은 곳에 사슴처럼 달리는 삶. 그래서 알을 낳자, 부화를 시키자. 알도 못 낳고 삐들이처럼 말르고 또 수탉도 병아리를 만들게 못생긴 늙어 빠지고 질겨 빠진 못쓸 것들만 잡아라 그랬어요. 잡았지. 그걸 얼마나 솥단지다 넣고 고아도 질겨 터져가지고 늙지 마세요. 닭도 늙으니까 값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 늙느냐? 사랑의 안수 먹고 사랑의 밥 먹고 사랑의 보양 먹으세요. 그러면 포동포동 아멘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액을 주시는 그분 앞에 높은 저 보좌를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는 수시로 새끼들 잘 있느냐는 안 물어보고 닭 잘 있느냐, 병아리는 부화됐냐 그러더니 어머니 몇 주 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던 중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집비증이 거기를 어떻게 간다니? 그래도 어머니가 와보셔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마음 아프실 것 같아서요?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대답이었어. 그래서 집회 마치고 밤에 이제 새벽녘에 시간을 쪼개서 급히 왔더니 사명자들이 저를 안내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일 모레는 종아리 빗발치는 전쟁터. 어이구 무섭구나. 무서워. 그게 6.25야. 6.25는 나는 4살 땐가 지나가서 그렇게 막 피 흘리고 죽는 것은 애기라 못 봤어. 전쟁터야. 이 쪽제비가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그래가지고 목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승리하십시오. 이게 다 목이면 이렇게 안 잘랐어. 옆으로 가위로 자르듯이 밑에서부터 목을 착착착착 쪼개는데, 여기에서 저기까지 닭이 피투성이야. 막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이 5,000마리가 다 잘려서 죽은 게 아니야. 쪽제비가 들어가니까 한 곳으로 몰렸어. 그래서 압사당했어. 저 어딘가 이렇게 압사되듯이 그게 막 몰살해버렸어. 놀래서 죽고 눌려서 죽고 막 쥐들끼리 부딪혀서 죽고. 제가 도착했을 때 한 종이 말했어요. 병들고 죽은 게 아니고 압사돼서 죽은 거니 저것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 나의 하나님이 축복하여 보낸 것을 나의 잘못으로 저주를 내린 닭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여서 되겠느냐? 여기에 깊이 땅을 파고 묻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묻어서 그 땅이 기름진 건지 뽕나무를 심어서 이 백성에게 먹이며 저로 하여금 등불된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사 내 결코 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땅에 썩어질 것으로 요리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현실 앞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은 산술이 현실 속에서 나를 가늠한다 할지라도 오직 위로부터 비춰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롱한 당신의 말씀을 보탬도 없고 뺨도 없고 바로 이 복음은 생명의 등불이 되게 하사,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성소에 어느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낭비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사사로이 욕심을 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이 복된 하나님의 성소에서 본 바, 들은 바,
어둠을 내매는 아픔에 생명들에게 확신과 진실과 그리고 친히 나타나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이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에 있다였습니다. 우리는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의 귀를 가지고서는 이 소리가 들렸으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성령으로 높은 곳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성장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같으냐?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이 종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많이 자랐다. 참으로 언제나 자랄까 이렇게 구별이 되듯이 싹시 여러분이 조금씩 자라서 상추신지 배추신지 씨를 뿌려서 나긴 났지만 구별이 안 되나 자라면서 고추네요, 자라면서 고구마 싹시네요, 자라면서 배추네요.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면서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멘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생명의 성장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잘 자라서 내 안에 구원의 열매가 열리면 어떤 씨를 심어야 그 열매가 열리느냐?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은 참이다. 우리는 영생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질과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건짐을 받았을 때 오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내 삶과 관계없이 내 안에 열매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지요. 그분에 대한 확신.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저자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얼마나 소중한 자입니까? 여기까지 가야 구원의 열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씨를 심는 자는 막힌 담이 열리는 형통이 일어나긴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워도 그의 삶은 감사의 씨를 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기도의 신은 무엇입니까? 내 운명을 바꿉니다. 기적이 열립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평범한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희노애락이 가냐 이겁니다. 난 슬플 수 없고 난 망하지 않는다. 이건 무엇을? 그분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긴 기도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를 맛보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혼자 있으니까, 애들도 못 보고 혼자 있으니까. 아니요, 나는 단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일이 없어요. 나의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어찌 그렇게도 기쁜지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 너희는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순종하라. 순종은 반드시 감을 심으면 감이 열리고 밤나무를 심으면 밤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씀이다 그럴 때 너희는 가서 꼭 사랑의 안수를 넣고 다른 물을 넣지 말고 찹쌀 반을 넣고 맵쌀 반을 넣고 밥을 해 먹어라. 그게 순종입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은혜로 말미암아 올여름 건강하게, 건강한 축복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 축복을 가서 먹으라. 이번에 군대를 간 아들한테 상의가 간다 오길래, 야, 해가지고 말이다, 솥단지지 들고 가서 먹여라. 그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얼마나 기뻐. 그 아들한테 가는데 솥단지 무겁다고 하가 뭐 이고가 지고가 자기가 싣고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가서 먹여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순종의 씨를 말씀이야. 그랬더니 거기는 반드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과 네 자손이 잘 들은 먹이. 순종의 씨가 잘한다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자람과 같이 능력이 있음을,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오. 결실, 그것도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앞에 경배를 올릴 수 있는 7월달, 8월달 2달에 걸쳐서 강주에 축제를 허락하시, 8월에 송우리에, 그리고 강복절에 빨간 날이 있으면 부산서 잔치를 하지요. 그때 7월의 말씀이 열정이야, 열정. 태양이 아무리 장렬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더 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운명을 바꿔보자. 너희의 심령에
이 말씀은 시와 같은 능력이니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과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강이 넘치도록 세상 육신의 욕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